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선할 세상에 건강하시고 계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까지 주관하시고 영광보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시고 또 삶에 적용되어서 30배, 10배, 100배의 열매 맺게 하세요. 감사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우리 가신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오늘은 전번에 말씀드렸다시피요. 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배우고 있는데 에, 질문으로 인해서 이제 특별한 말씀을 배우게 됐습니다. 조상들의 죄의 값이 그러니까 후손들에게 전가되는가. 음, 예. 그래서 조상들이 죄졌는데 후손들이 벌을 받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목사님들이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스스로 어, 잘못된 길로 빠져가고 있습니다. 음,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오늘 밤에 확실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뭐, 자, 출애굽기 20장. 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에게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네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예. 1장 1절에서 6절은 십계명 중에서 두 계명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음흠. 십계명을 두 가지로 분류한다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네 계명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몸을 다하고 음,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해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말씀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음흠. 그래서 네개 저변 대의 경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초점이 되어 있고 어, 두 번째는 5경부터 10경까지는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인간관계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두 계명이 바로 너는 내 외에 다른 신들을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읽게 하지 말 내게 읽지 말지니라. 그다음에 너를 위하여 생명상을 만들지 말고 또 이런 하늘의 것이나 땅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이 아무 현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게 두 번째 계명입니다. 음, 만약 섬기게 되면 나와 너희 하나는 질투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질투하십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음,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주 3, 4대까지 이르게 하신다. 3, 4대까지. 이것이 바로 그들이 생각하는 초점입니다.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음, 그러니까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 딸에게 전가된다. 그래서 그들이 징계를 받는다.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1계명과 2계명에 대해서 3, 4대까지 이르러 죄를 갚되 미워하는 죄를 갚되 이렇게 했는데
3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그 말씀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네. 예, 문법적으로 그게 만약 적용이 된다면 제일 마지막에 나와야 됩니다. 이 말씀이요. 음,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일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킨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훨씬 더 크죠, 축복이. 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과연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 딸에게 증거가 되는가? 그래서 그들 책망을 받고 그들이 죽기까지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입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에스겔서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멘. 아멘. 자, 여기 속담 이스라엘에 속담이 하나 있었는데 뭐라고요? 음,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는데,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이가 시다면 어찌미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먹는 사람이 아버지가 먹었으면 아버지가 시야 되고 아들이 먹었으면 아들이 하는데 왜 아버지가 먹는데 먹지도 않은 아들의 이가 시다 하느냐 그 말입니다. 음, 이 의속담을 다시는 쓰지 못하리라. 무슨 의미냐면요. 그 안에서 모든 영혼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음, 아버지가 범죄했으면 아버지가 그 죄로 인해서 죽는 겁니다. 음, 아들이 범죄 아들이 그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는 겁니다. 각자가 자기 죄로 죽고 자기 죄로 징계를 받는 겁니다.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 말씀이 여기만 나와 있느냐? 이게 바로 모세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율법이요. 자, 신명기 24장 16절입니다. 응? 어디야? 신명기 24장 16절입니다. Can't hear you. Your audio is turned off. 어? 열심, 신명기 24장 네, 다시 네. 16절. 이렇게 열심히 읽고 있었어요. 아비는 그 자식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각 사람은 자기의 죄에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예. 음. 이게 바로 모세율법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모세율법대로 아비는 그 자식들을 위하여 죽음을 당치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위하여 죽음을 당치 않을 것이다. 각 사람은 자기 죄, 자기가 행한 대로 받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질서고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역대하 2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역대하 25장 1절에서 4절. 아마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 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시아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예. 이게 바로 모세의 율법대로 기록한 것을 말씀합니다. 그대로 지킨 겁니다. 그래서 자녀로 인하여 아비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비로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우리 각 사람 오지가 말씀습니다.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라 했습니다. 분명한 기록이죠. 그다음에 에레미야서 31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에레미야서 31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자, 읽으세요. 31장 27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과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내가 경성하여 그들을 뽑으며 회폐하며 전복하며 멸하며 곤란케 하던 것 같이 경성하여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의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네. 아멘. 아멘. 음. 예. 이건 분명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음. 그래서 또 말씀을 보면요. 에스겔서 18장 19절과 20절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에스겔서 읽었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19절과 20절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아멘. 이게 바로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음. 그래서 아들이 어찌 아비의 죄악을 담당하겠느냐. 아들이 법과 의를 행하면 내 모든 일을 지켜 행했으면 그는 정녕 살겠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가 나쁜 짓을 했더라도 각각 그 행한 대로 받으자 그 말입니다. 의인의 의도 자기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애로 돌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말씀을 통해서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이 있죠. 네. 기억나십니까? 네. 히스기야 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 선왕이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왕이었어요? 나쁜 왕이었어요? 특이하게 좋은 왕으로 좋은 알려지긴 왕으로. 했는데 마지막은 좀 차이 나죠. 그 그래요. 정도? 그 정도만 알고는. 알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야? 자, 히스기야 왕을 중심으로 그 아버지와 후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재물 해서요. 예. 역대하 29장 1절과 2절입니다.
역대하 29장 1절과 2절입니다. 20절. 읽으세요. 29장 1절과 2절 역대하. 히스기야가 위에 나갈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레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아라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아멘. 예.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하실 때 왕들만 얘기할 때 그 아비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했다. 음,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행하지 아니,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근데 음, 히스기야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했죠. 29장 3절에서 11절까지 읽어보세요. 원년 정월에 여호와의 전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만 동편 광장에 모으고 저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경케 하고 또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경케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이 하라. 우리 열조가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식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한 고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진노하시고 내어 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 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목도하는 바라. 이로 인하여 우리 열조가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가 아내가 사로잡혔느니라. 몇 절까지죠? 11절. 11절.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로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느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 들어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예. 동전을 안 돼서 문 닫혀버렸는데 성전들을 깨끗하게 하고 제사장들로 일하게 시켰습니다. 우상들을 없앴습니다. 아주 잘한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볼까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셨는데 역대하 32장 20절에서 23절 보겠습니다. 32절. 역대하 20절에서 32장 20절에서 23절 볼까요?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사장 장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얼굴을 뜨뜻하여 그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 산의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느니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거민을 아수르 왕 신헤림의 손과 모든 적군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로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로부터 히스기야가 열국의 눈에 존대하게 되고. 예. 그러니까 이 한 천사가 열왕기하 19장 35절을 보면요. 만 18만 5천 명을 죽였어요. 한 천사가. 뭐, 열왕기하 19장 35절을 보면요. 히스기야 왕의 그 기도를 듣고 이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예, 이렇게 축복을 받고 응답을 받았죠. 또 하나님이 또 시험하시자 또 뭐랍니까? 역대하 32장 24절에서 26절 볼까요? 역대하 32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음,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과 그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18만 5천 명을 죽이셨는데 그리고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음. 많은 사람들이 예물을 가져와 가지고 예루살렘에 세우게 드리고 또 보물도 드리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열구의 눈에 천대하게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을 병에 걸리게 하십니다. 음, 그리고 또 그가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지 아니함으로 히스기야 왕이 마음이 교만함으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으면 꼭 감사해야 합니다. 음. 음, 근데 그 은혜 보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과 그 뭡니까? 유대를 갖다가 없애려고 그랬어요. 징계를 내리신 거죠. 그런데 회개하니까 또 살려주셨어요. 바로 음, 치료해 주셨고요. 그런데 또 시험이 와요. 그 뒤로. 음, 역대하 32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역대하 히스기야가 32장. 네. 예, 읽으세요.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극한지라 이에 온 금과 보석 향품과 방패 온갖 보배로운 그릇을 위하여 고국을 세우고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모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었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 쫓아 다윗성 서편으로 게 인도하였으니 저의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패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음. 부와 영광이 완전히 차고 넘쳤습니다. 극에 달았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갖다가 바빌론 방백들 보여줘가지고 공격을 하게 만들죠. 결국은 이제 망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요?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때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축복 속에서 시험하십니다. 음, 이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쓰느냐 아니면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것을 자랑하느냐. 그래서 바빌론 방백들에게 자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뺏기 음, 위해서 쳐들어왔죠. 자, 여기까지 보면요. 히스기야 왕은 정말 존귀하고 존대한 왕이었습니다. 음,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왕이 행한 대로 행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는 누구였을까?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악한, 음, 음? 아버지가 악한 사람이 자, 이름이 역대하 2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2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아하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입니다. 예, 읽으세요. 아하스가 왕이 오를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 아들 골짜 4절까지.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니라. 아멘. 완전 야, 약한 분이네. 완전히 약한 사람입니다. 우상 숭배에 끝내준 사람입니다. 진짜. 자, 그러면은 자 보세요. 아버지 아하스 왕이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러면 3, 4대까지 이르러 뭡니까? 그 죄를 감당해야 된다 그러는데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복을 받았지. 복을 받았습니다. 음,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어.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우상 숭배를 했고 그런데 우리부터 나부터 뭐라고?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기면 뭐라고? 축복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음, 음, 그 아버지의 죄가 절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음, 아버지의 죄를 따라서 우상을 꽂지 숭배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벌을 받아요. 그렇지만 히스기야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자 그러면요. 그 이전에 뭐 요담왕도 있고 그 할아버지가 요담이고 그다음에 우시야왕 그런데 자 보세요. 그다음에 히스기야를 중심으로 해서 아버지 아하스 왕이 그다음에 아들은 누구였을까요? 아들도 문하세 악한데. 왕입니다. 문화세 이건 지극히 나쁜 아들입니다. 예, 있잖아. 악한. 더 심각한 사람입니다. 한번 볼까요? 문하세? 참. 히스기야는 오히려 문을 뭐랄까 우상들을 파괴하고 그랬는데 문하세는 뭘까요? 33장입니다. 역대하 33장 1절에서 몇 절까지?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문하세가 위에 나갈 때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어,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 붙인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에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을 영영히 두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도 그 아들들을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셨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세로 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우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전과 예루살렘에서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한 일, 곧 모세의 로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 열조에게 정하여 준 그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였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이 므낫세의 게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네. 어떻습니까? 아버지 히스기야 왕은 정말 한표 정지하고 다이당 회원들 했는데 아들은 어떻습니까? 최악을 행했어요. 최악을. 어. 자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자녀의 다이당처럼 정직의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다 깨뜨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했는데 그래서 축복을 받았는데 자 그 축복이 천대까지 이르러 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근데 문하세는 어때요? 오히려 정반대로 행했죠. 음,
정반대로. 그러니까 문하세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정반대로 한 거예요. 어. 음. 자, 그러면요. 문하세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혼내시냐면요. 한번 볼까요?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 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지가 혼나죠. 잡혀가지고. 그래도 참, 므낫세가 은혜를 받았네요. 하나님께 어. 은혜를 받았네.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야, 음, 음. 그러니까, 부모들이 지은 죄, 자식에게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아무튼 안 미친다. 미친다. 어. 또, 자, 부모들이 잘했더라도 자녀들이 잘못하면 뭐라고? 잘못한 대로 벌을 받는 거죠. 받는다. 어.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배운 말씀대 율법의 모세율법에 행한 대로 뭐라고요? 부모들의 죄를 통해서 자녀들이 죽지 아니할 것이요. 자녀들의 죄를 통해서 부모들이 죽지 아니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음, 어, 욥도 뭡니까? 욥도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죠. 자, 그리고요. 자,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것을 허락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시. 이 말씀을 통해서라도 허락하지 않죠. 허락하지 않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눈은 눈으로 그게 나오는데 그 무슨 뜻일까요? 응? 안 행한 대로 배웠나요? 준다는 거. 출애굽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 벤 여인을 다쳐 낙태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대 재판장의 판결을 쫓아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예. 이거 어떻게 보면은 뭡니까? 복수입니다. 리벤지인데 음. 근데 중간에 뭐였죠? 재판장의 판결을 쫓아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재판장이 거기에 따른 판결을 하는 거지 내가 직접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음. 재판장을 통해서 하라겠습니다. 옥수를 하는 것은 원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볼까요? 레이기 19장 17절과 18절입니다. 레이기 19장 17절과 18절입니다. 너는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 아멘. 예. 분명히 하나님은 복수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예. 이 말씀이 로마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을 진노하시며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네. 아멘. 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원수 사랑하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먹을 걸 주고 또 물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그것이 바로 숯불을 그 머리에 올려놓다. 그 말은 머리가 타도 뜨겁든지 아니면 죽든지 병나든지 죽든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보면서요. 뭡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뭡니까? 부모의 죄를 자손들에게 전가시키지 않았습니다. 부모들 죄에서 자손들이 당해서는 안 됩니다. 자손들의 죄로, 자기 자녀들의 죄로 인해서 부모들이 죽어서는 안 되고 그 범 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바로 모세의 율법에서 나온 지금까지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네. 아멘. 그래서 혹시 우리 주변에 그런 목회자가 있더라도 그런 사람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는 분명히 선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 보통 사역, 이렇게 뭐, 기도하는 분들, 이런 것도 하시는 사람들이 항상 조상의 죄를 먼저 회개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거랑 이거랑 연결은 아니죠. 전혀 조상의 상관이 없어요. 죄를 조상들이 죄은 지은 것은 알지만 조상들의 죄를 왜 우리가 회개해야 되냐 그 말입니다. 그쵸. 그거를 제가 궁금했어요. 예. 그렇잖아요. 각자가 자기 죄로 징계를 받든지 죽임을 당하지 부모들의 우리 죄도 하루에 우리가 뭐 하루에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 죄라 그랬잖아요. 근데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몇 개 지나간다 하루에? 수만, 7만 6천 개 지나갑니다. 그 생각한 것을 우리는 또 말로 하고 또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음, 그것도 배우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조상들의 죄까지 그것도 3대 아버지, 할아버지 그 정도 그거면 그 죄를 어떻게 알고 우리가 어떻게 회개합니까? 그리고 그것들을 갖다가 우리에게 뒤집어 씌운다. 그럼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음,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순서 믿으시면 됩니다. 네, 아멘. 예. 그래서 그것은 그 편지, 그 집사람이 주신 건 가짜고요. 이제 네. 죄 용서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예,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 제가 책을 앞부분 읽었는데 뭐, 나는 120번을 읽어야 된대요. 읽으면서 기도하라고. 어, 그 책을 가지고서 그래야지 마음속 깊이 그제서야 진정한 회개가 나온다. 그렇게 말을 어, 하더라고요. 어. 회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신 것만 우리는 회개하면 됩니다. 예, 근데 저는 그래서 거기서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어, 어떻게 120번을 한 가지 죄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냐고요. 그래서,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가 그런 뭐 똑같은 죄를 진다는 보장도 없고 그런 걸 적어서 그것도 해결시키는 것도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130하면 더 좋겠네. 자, 그러니까 말이 안 우리는 되는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말이 안 되는 들어가겠습니다. 예, 우리 뭐 하루에 7만 6천 개 이상의 죄를 짓습니다.
그걸 그러니까. 다 교회 가서 전담하면 우리 하루에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맞아. 자, 죄의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죄 용서 적으세요. 죄 용서. 음, 어.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이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저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인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천제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거리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그들을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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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가 바로 율법과 은혜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율법과 은혜입니다. 음흠. 자, 하나님께서 모세 율법을 주시고 죄를 용서 빌기 위해서는 뭘 바쳐야 되죠? 제, 재물. 제물, 황소, 염소, 양을 바쳐야 됩니다. 근데 이것으로 죄를 없이 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없다. 왜? 왜요? 이게 모세율법인데 왜 없어야 할 수 없었죠? 또 죄를 계속 지니까. 아니요. 응. 이건 하나님께서 이 모세율법은 그림자입니다. 아, 그러니까 모세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수님에게 다가가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그림자를 받고 가다 보면은 큰 빌딩이 나오죠. 그렇죠? 큰 빌딩이 바로 실체입니다. 그래서 그림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황소와 염소의 피가, 양의 피가 뭐라고요? 죄를 없이 하지 못함으로 뭡니까? 결국에 뭡니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겁니다.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 그랬습니다. 그림자는 뭡니까? 계속 있는 겁니까?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겁니까?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참 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기 해왔잖아요. 제사로는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다. 어.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자들이 한 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니 어찌 드린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이 죄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렇습니다. 오히려 죄를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리고 황소의 염소 피가 능히 죄를 없애하지 못하면
그러므로 결과 세상에 임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제사 의무를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배하시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시죠. 전제로 범죄하고 속죄되는 기뻐하지 않으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안나이다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미 두루마리 책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 제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었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시는데 그는 율법을 따라 드린 것입니다. 6월 말씀해 주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래서 그 첫 것을 피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라 했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새 언약입니다. 옛 언약 모세율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한 번의 영원토록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 단번에 영원토록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값어치입니다. 가치.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는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하나의 영원한 제사를 드시고 하나님 앞에 오는 자 그의 자기 번수들로 자기 발상 되게 할 때까지 기다리니 제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그랬습니다.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값어치입니다. 한 번의 영원토록 영원히 온전케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예수 믿는 순간 뭡니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음, 믿습니까? 아멘. 자, 골로새 볼까요? 12절, 골로새 2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골로새 2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읽으세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며 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토록 용서하셨습니다. 만약 과거의 죄만 용서했다면 예수님은 매번 오셔가지고 죽으셔야 됩니다. 십자가에. 맞습니까? 아멘. 예. 자, 그러면 그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에 나와 있죠? 히브리서 9장에 23절에서 26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시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끝에 나타나셨다. 예. 아멘.
네, 과거에지만 용서를 우리가 하나님 용서를 해줬으면 자주 나타나시고 죽으셔야 됩니다.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토록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뭡니까? 여기 보니까 자 히브리서 9장 27절과 28절 다시 읽으세요. 29장 27절과 28절입니다. 한 번에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에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자, 죄로 인해서 한 번 죽은 것은 다 정해진 겁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드시면 단번, 한 번입니다. 단번.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죄와 상관없이 재림하십니다. 이 의미는 뭡니까? 단번에 영원토록 우리를 거룩히 하셨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죄와 상관없이 하신다니까요.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요, 이제 우리가 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단번에 영원토록 용서하셨는데 왜 우리는 죄를 매번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죄를 알려주면 우리는 용서를 빌어야 될까요? 여보세요? 단번에, 단번에. 예, 들리십니까? 네네네네. 예, 네, 이제 잠깐 들렸어요. 떨어졌네요. 예, 뭐라고요? 아, 지금 자, 훨씬 단번에 예, 다 모든 것을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용서하셨는데 왜 우리는 성령님이 생각나게 할 아니, 때마다 해결을 해야 되냐는 말씀 질문이 그렇죠.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일방적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줘서 성령을 줘서 예수를 믿게 한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은 다 용서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그건 하나님 편에서입니다. 우리는 어떠죠? 우리는 해결을 해야 되죠. 우리는 죄를 깨닫게 할 때마다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어. 그리고 깨닫게 해준 것만 하면 됩니다. 뭐 못해서부터 지금까지 지은 모든 또 앞으로 지금 모든 일을 용서해 주. 그건 잘못된 겁니다. Why? Because you knew about 자, this one. You're right. 예. 그러면요, 제 말씀 볼까요? 예. 먼저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예.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는 목적입니다. 그건과는 상관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죄를 깨닫게 하면 우리가 자 어떻게 하죠?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의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또 10절까지. 10절까지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하나님의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음, 자, 여기서 보니까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고백하면, 또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만약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우리가 자백하면 하나님 말씀에 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백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에 기록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기록됐어.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음, 만약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다 그랬잖아요. 10절을 보니까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뭡니까?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셔서 뭐라고요? 그 죄를 자백하게 하면, 죄를 깨닫고 자백하게 하면 뭡니까?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뭡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을 기록하셔서 자백하고 고백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배웠죠?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 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응. 잠깐 보겠습니다. 그 말씀을요. 요한복음 5장 38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음, 음.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까 그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반대로. 말씀이 거하면 보내신 자를 믿는다. 네, 맞습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말씀이 거하느냐 안 거하느냐.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했느냐 안 했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자백하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다 없다? 아, 없다. 없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은 용서하시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역시 곧바로. 예, 곧바로 용서되라고 했잖아요. 시편 32편 되겠습니다. 1절에서 5절. 시편 32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시편 32편 1절에서 5절입니다. 허물을 사함 없고 그의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내가 음, 구속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하므로 내 뼈가 새었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하하여 여름 가물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한글에는 고시가 나왔지만은 스페인은 뭡니까? 엔드, 이로 나왔습니다. 엔드. 그 같은 시간, 동시간을 의미합니다. 곧바로 just now는 바로 용서를 해주십니다. 그리고요, 용서해 준 거에도 볼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용서할 뿐만 아니라, 자 말씀 볼까요? 이사야서 곧바로 용서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5절입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어떻게 한다고요? 기억하지도 않으신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영어로는 뭐라고 나왔어요? 음, I would not remember thy sin. 아니, Would 하나, not remember thy sins. 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우리 죄를 없애버린다, 삭제한다. 그리고 뭐라고? 죄를 기억하지 기억하지 않는다. 아니한다. 우리는 그걸 믿는 겁니다. 어,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고요, 다시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계속 기억나게 해야 되죠? 같은 죄를 반복하면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예. 자, 말씀 보겠습니다. 또 에레미야서 31장 보겠습니다. 31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이게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기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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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는 뭡니까? never. 용서하고 다시는 결코 기억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죄를 반복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뭡니까? 진노하게 만드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새 언약입니다. 결코 never 기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음,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또 읽으세요. 주께서,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의 생각에 두고 저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암이니라. 내가 저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나오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해주고 다시는 저희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이 말씀이 반복해서 또 나와요. 히브리서 음, 10장을 볼까요? 우리가 1절에서 14절 읽었는데 15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에서 18절에 다시 반복해서 나와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영원토록 단번에 영원토록 용서하셨다는 것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그 다음에 15절에서 16, 18절이 바로 말씀 나오는 겁니다. 결론은 쪽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또한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와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네. 예.
죄를 위하여 죄를 고백하고 죄를 용서하 비는 것은 뭡니까? 제사에 속합니다. 근데 그렇게 다시는 기억하지, 용서해달라는 걸 믿었는데 다시는 기억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겠다는데 왜 당신이 기억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죄를 반복해서 죄를 고백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건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해주시면 우리가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요. 자, 보세요. 로마, 아니, 시편 86편 5절입니다. 시편 86편 5절.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니 호하시니. 예. 선하사, 좋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사유하시기, 용서하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입니다. 아, 주께 부른 자에게 인자하심이 큽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왜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를 기억나게 하면은 죄를 알게 해주시면 죄를 회개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이요. 울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예. 음, 하나님 우리가 죄를 용서를 빌었을 때 곧바로 용서하시고 예수의 보혈을 필요 씻어버립니다. 그 목적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들에 더러운 자들 쓰지 않습니다. 죄를 깨닫게 해서 죄를 용서를 빌면 용서해 주시고 깨끗이 씻은 다음에 하나님은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에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자에게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네. 음. 하나님은 모든 선을 쓰시기 위해서 매번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나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를 생각나게 하신 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말씀을 기록하시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생각나게 한 것들, 네가 오늘 이렇게 죄질렀다고 그것만 회개하면 됩니다. 곧바로 용서하시고 곧바로 씻어버리시고 예수의 보혈 필요 그리고 사용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쓰시기 위한 겁니다. 근데 왜 똑같은 죄를 갖다가 종이에 써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왜 죄를 기록해야 됩니까? 그건 전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 미가서 한번 볼까요? 미가서. 미가서 7장 18절과 19절 보겠습니다. 미가서는 하나님의 사랑장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그러면 네. 여기는 7가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첫 번째는 뭡니까? 죄악을 용서하십니다. 곧바로 용서하십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이건 무슨냐면요, 우리가 용서하신 것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허물을 넘기셨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인애를 기뻐하시는, 용서하시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 네 번째는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신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다시 우리를 긍휼하시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제도 용서했지만 오늘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용서하면 곧바로 용서하십니다. 내일도 용서할 준비가 됩니다. 모레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용서하신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아버리십니다. 자, 용서한 것을 죄를 갖다 밟아. 자, 돼지가 진주목걸이를 치면 어떻게 하죠? 네? 응? 진주목걸이 돼지에게 진주목걸이를 치면 어떻게 하냐고요? 먹겠죠. 밟아요. 할 먹어요? 거는. 밟아버려요. 왜 음, 그럴까요? 모르니까. 가치를 모르니까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죄악을 발로 밟으신다는 얘기는 가치를, 죄의 가치를 없애버린다는 뜻입니다. 음, 어. 근데 우리 너무나 죄에 대한 가치를 두다 보니까 계속해서 뭐 용서를 빌어야되니 뭐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치를 없애버렸습니다. 돼지가 진주먹거리를 발로 밟은 것처럼 가치를 없애버려요. 그리고 깊은 바다에 만 메터 넘 깊은 바다에 빠져서 아무도 건지지 못하게 하셨어요. 기억하지도 않으십니다.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걸 왜 우리가 기억해내서 계속해서 죄를 해결해야 되죠? 그건 용서하시는 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용서를 믿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바로 죄 용서를 받지 못한 겁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보고도 안 믿었어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죄가 그냥 있다 그랬어요. 왜? 예수를 안 믿으면 용서를 받지 못하니까 죄 용서를 받을까 그대로 있는 거죠. 그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9장입니다. 9장 39절에서 41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입니다. 읽으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속갱되게 하려 함이시라 하시니 바리새인들 중에서 예수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이었다면 죄가 없으리며 누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예. 예수를 보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죄가 받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그랬습니다. 없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소경, 태어나서부터 소경입니다. 구장이냐. 이 사람은 보지 못하고 믿었어요. 그래서 죄를 용서받은 거니까 죄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란 뭔데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바로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죠?
죄를 우리 죄를 용서하시라.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이요.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니 이는 그가 자기 죄에서 백성들을 구원하시라. 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단번에 영원토록 용서하셨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될 때 우리가 회개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 축복해 주시는 방법입니다. 죄를 축복의 도구로 쓰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는 죄 지으면 나쁜 거죠. 그러나 죄를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삶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리 반복해서 지은 죄라도 지루해하지 아니하시고 곧바로 용서하시고 곧바로 씻어버립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죄를 기록해가지고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했잖아요. 깨닫게 해주신 것만 용서를 빌면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일부러 적어가지고 죄를 몇 개, 115개 뭐 이렇게 해, 그건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그런 건 기록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요, 용서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용서하시고, 곧바로 용서하시고, 죄를 씻어버리시고,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축복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기억하지 않는데 왜 당신이 죄를 기억해서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짓지도 않은 죄까지 다 해서 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루에 지은 죄가 우리가 아는 죄도 있지만 모르는 죄도 많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거 모르는 죄를 어떻게 회개하죠? 일부러 적어서 회개할까요? 네. 남이 가르쳐줘서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말씀은 두 가지 배웠는데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서가지고 굳건히 서서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됩니다.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방법대로만 살아야 됩니다. 그런 어떤 유혹이더라도 물리치고 말씀으로 대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그러나 그 사람들하고 일부러 상대할 필요는 없어요. 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말씀에 굳건히 서서 말씀을 배우니까 굳건히 서서 그다음에 은사를 받게 되면은 참 금상첨화입니다. 음, 네. 말씀이 없이 그냥 은사를 받게 되면 엉터리예요, 엉터리. 큰일 음, 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흔들리지 말아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에, 새날 새생명 건강 주시고 원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이혜진 집사님 머리둘까지 성령이 불러 태워주시고 또 예수님 앞으로 건강하게 씻으시사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정말 착하고 충성된 가정이나 자자 선수나 칭찬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온 음, 영광 주께 돌립니다. 오늘 말씀 배운 것들이 삶에 적용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게 해주세요. 감사, 찬양과 영광을 주여 드리며 우리가 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Any question?